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시는 우리 거룩하고 복되고 보배롭고 존귀하신 전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해외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로마서 2장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나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오늘은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지난 1장 18절부터 32절 부분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으로서 앞선 부분이 주로 죄악 중에 있는 이방인들의 허무한 삶을 지적한 것이라면, 오늘의 본문은 그와 비교되는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열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세분하면은, 첫째, 자칭 의인이라 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1절로부터 3절까지요. 둘째, 하나님의 인내와 관용의 참뜻에 대해서 4절로부터 5절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과 그 기준,
6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자 13절, 그리고 다섯째, 양심의 율법에 대해서 14절로부터 15절, 그리고 여섯째, 최후 심판하시는 날 16절 등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본 인간이 이처럼 왜곡되고 그릇되어 있음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로 각 사람의 행위를 조차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항상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아 왔으면서도 자신들을 거룩한 백성 또는 당연히 특권을 부여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로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임을 내세우며 겉으로 율법을 준수하고 각종 의식을 지킨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지위나 신분 또는 혈통을 기준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오직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율법을 받은 민족이요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들로 간주해버릴 수 있는 강한 종교적 자긍심을 가진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죄악의 양상은 차이가 날지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율법을 가진 것으로나 들은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완전히 이뤄내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심판을 보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비록 자신들이 수많은 죄를 자행할지라도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예 범죄자의 길에 들어서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기 때문이죠. 실로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긍휼이 한량 없으시며 죄인까지도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부모의 심정으로서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들에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악한 일을 했음에도 징벌이 곧 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또 하나의 사악한 죄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을 당장에 징벌하지 아니시고 회개하기까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은 사랑을 이해하는 자라면 이전의 죄를 미워하고 또 그 죄를 후회하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인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행을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은 죄악된 행위들을 진노로 쌓는 것이라는 강경한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치 말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생의 결단이 필요치 않은가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백성이요, 보배로운 백성이요, 존귀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생애의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시는 시간이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영영히 참으시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의 긍휼이나 인자가 적용되지 않는 그야말로 처절한 심판과 형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인간을 결단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11절 공의로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각 인생들의 은밀한 죄악까지도 심판하십니다. 그 각각의 행위를 조차 심판하실 것입니다. 특히 이때의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죄를 범한 자는 율법을 증거로 심판하시며,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12절로부터 15절에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록된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본성이 율법 역할을 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를 합니다. 결국 양심이 그가 행한 모든 행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본성의 법과 그 지시를 지키면 양심이 그들에게 무죄의 판결을 내리고, 지키지 않으면 유죄의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한편 이 심판의 때에 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두려운 일이 없으며, 성도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위안이 없을 것이에요. 이때 은밀한 봉사는 보상을 받게 되고요, 은밀한 죄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녕 그때에 모든 은밀한 행위는 빛 아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첫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종교적 선민의식과 인종적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을 뜻하는데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그들과의 교제까지 기피하였습니다. 또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정죄가 외모, 지역, 민족 등에 의하지 않고 다만 공평하게 이루어짐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생각하느냐, 여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혹은 간주하다의 뜻, 확고한 자신감에 근거한 자기 판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욱이 4절에 보면 인자하심이 회개케 하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관용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뜻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회개로 인도하는 것 세 가지를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개로 인도하는 것. 첫째, 하나님의 인자하심. 로마서 2장 4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납하심. 계시록 2장 21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이것을 다시 이제 첫째, 둘째, 셋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로서 자비로우신 은혜를 가리킵니다. 둘째, 용납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구체적 신뢰로서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심판을 계속 보류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셋째, 길이 참으심은 의로운 심판이 지체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동안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5절에 보면은 진노의 날,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징벌의 날을,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임할 최후의 심판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성경적 표현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날, 이사야서 2장 12절의 말씀. 심판의 날, 마태복음 12장 22절의 말씀. 끝날, 요한복음 6장 39절. 그리스도의 날, 빌립보서 2장 16절. 하나님의 날, 베드로후서 3장 12절. 주의 날, 고린도후서 1장 14절. 이게 심판에 대한 성경적 표현이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6절을 통해서 보면은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이것은 마치 이신득의를 말하는 바울의 교리와 모순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구원의 교리가 아닌 보응, 그 심판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혀 모순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심판 기준은 구약 성경 및 이신득의 교리를 확연히 주장하는 신약 성경 도처에서 발견이 됩니다. 7절에 보면은 원래는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지만은 여기서는 신자들이 부활하여 이르게 되는 지복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노와 분으로 하시겠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에 대해서 또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과, 첫 번째, 화가 임한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망한다. 누가복음 13장 3절로부터 5절. 칼과 활에 죽는다. 시편
편 12절, 촛대를 옮긴다. 계시록 2장 5절, 주가 도적같이 임한다. 계시록 3장 3절, 하나님의 입에 검으로 싸운다. 계시록 2장 16절, 환난의 던지움을 받는다. 계시록 12장 21절로부터 23절이에요. 자, 이제 9절로부터 11절에 사람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사람의 목숨 혹은 사람의 혼을 뜻하는데요, 여기서는 전인으로서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곧 이 말은 헬라인이나 유대인 모두에게 닥칠 심판의 보편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로부터 15절,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1장 18절로부터 32절에 말씀되었던 거죠. 후자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율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입니다. 자, 이제 16절 끝으로 내 복음, 내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서 내 복음이란 당시 바울이 전하던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믿음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을 구원의 조건으로 첨가하던 다른 복음과 구별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강력한 어조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전한 복음 이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복음인데, 그것은 인간들이 안드로포스적 사고, 자기 의중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서 가르치면서 행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전인수로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 어떤 조직에서 나오는 말, 어떤 권위에서 나오는 말, 경험과 체험에서 나오는 말들들, 행동들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고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고린도 교인들이나 로마 교인들이 기타 이제 마케도니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말들을 전하고 다른 사상을 전하고 다른 이론을 전하면서 그게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21세기에서도 바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을요. 그 다른 복음이란 바로 자유주의적 신학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조직의 어떠한 규율대로, 그 조직에서 만들어 놓은 규율이 곧 복음이라는 사실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 가하는, 치를 하는 그런 것들. 물론 조직 사회에서는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잘못을 범하는 경우에 그 규칙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합당한 그 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말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엉터리 없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데도 그것이 복음이라고
아멘, 아멘, 아멘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여 주고 계시는데 다른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을 간구해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공부를 할 때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바로 사도 바울의 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내 복음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닥트린을 말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념, 자기의 사상, 자기의 어떠한 지식, 지혜 이런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늘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